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뒤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준비하며 달려온 여러분의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환영하시고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라. 자,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요, 이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점치는 여인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의 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이 점치는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여보세요. 이분들은 정말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분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어떠하겠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의 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요. 야, 참 착하다. 점쟁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알아줄 수가 있고 나를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줄 수가 있는가. 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주고 참 너무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자꾸 하나님의 높으신 종이라고 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17절 18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면은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향해서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분이다 계속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여러분 이제 들으면서 어떠했겠어요? 여기 뭐냐면 심히 괴로웠대요. 자,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점치는 여인이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아니면 어때요? 좋지 않아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심히 괴로웠대요. 여러분, 괴로웠다라는 것은 그 소리가 막 듣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듣기가 막 거북스럽고 싫었다는 거예요? 싫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너무너무 듣기가 싫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여인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하니까 즉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여인이에요? 아니면 그 안에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영락없이 사도 바울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딱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꿰뚫어 보면서 야, 이거는 저 여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안에 있는 귀신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 귀신이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정확히 여러분 맞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알리는 사람이다. 얼마나 여러분 정확합니까?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자기는 이렇게 정확하게 점을 잘 치는 사람이니까 점칠 자들이 여기 많은 것 같은데 점칠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도 알고 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점치는 자 중에 1인자다. 그렇게 자기를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사람들한테. 언뜻 보기에는 바울이 칭찬해야 되고요. 기분이 좋아야 되고요. 야, 너는 참 옳은 소리, 정말 바른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의 눈을 가지고 그 영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는 악한 영이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구나. 악한 영이 지금 자기를 갖다가 자꾸 사람들한테 광고해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점을 치라고 하는구나. 악한 영이 지금 자기에게 사람들을 막 오도록 만들려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꿰뚫어 보고 바울이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참 귀신이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데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IQ는요 물론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666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666 정도 된다고 아무리 생각하자는 거야. 그렇게 그냥. 그럼 사람은 IQ가 얼마나 돼요? 아무리 높아요? 200 정도. 여러분 사람의 IQ가 200 정도만 돼도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 귀신은 너무 여러분 머리가 좋아가지고 사람들보다 훨씬 좋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도저히 눈치챌 수가 없는 것이죠. 속임수를 알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교묘하게 이제 사람을 속여가지고 귀신 쪽으로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사로잡힌 여인은 귀신의 종로로 타면서 바울의 뒤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귀신을 소개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신이 정확한지, 얼마나 귀신이 여러분 모르는 것이 없는지, 모든 각각의 사람들의 모든 것을 이 귀신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하는데 이 여인은 귀신에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귀신에게 항상 여러분 물어가지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점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점치러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에게 물어봐가지고 그 답을 얻어서 그 점치러 온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저렇다. 이 사람은 어떻다. 그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딱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표현을 쓰자면 어때요? 그런 점쟁이를 오면 그 점쟁이 말이야 용한 점쟁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귀신 앞에 가면은 너무 잘 여러분 맞추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쏙 빠져드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여러분 광고에 대해 어디 가면은 거기 기가 막힌 용한 점쟁이가 있어 한번 가보라고 막 이렇게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홍보해줘요. 여러분 혹시 점치러 가더라도 잘 못 맞추는 그런 점치는 집에
가야 됩니다. 잘 맞추는 점집에 가면요 큰일 나는 거야. 진짜 큰일 나. 그냥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다 알지요. 또 여러분 바울을 흔히 꿰뚫어 알지요. 바울과 함께한 그 일행도요 다 알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여인은요 자기 인생길을 귀신에게 여러분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도 귀신에게 물어봐 가지고 여러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려운 일 당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사람들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내일 참수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일을 귀신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알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내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좀 알려주세요 귀신님. 그러면서 여러분 귀신이 내일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으로 내일을 보는 거예요. 귀신으로 여러분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귀신으로 내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귀신으로 물어보고 귀신으로 살아가고 귀신으로 결정하고 귀신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여러분 가고 있으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은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그리고 귀신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와서 귀신의 여러분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같이 불쌍한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물을 것이고 귀신의 영이 임한 사람은 여러분 귀신에게 가서 여러분 묻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귀신의 영이 가까워졌는지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보려면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내가 오리무중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앞길이 그냥 캄캄하고 뭘 선택해야 될지 도저히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선택이 잘 안 돼. 그럴 때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용한 점쟁이가 있대 그래갖고 그 용한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러 간다면은 여러분들은 귀신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방향을 모를 때 그리고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교회에 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눈이 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있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갈팡질팡합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캄캄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내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를 나는 잘 모르오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영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귀신에게 묻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서 인생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귀신의 영이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멀리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내일을 모든 걸 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내일을 보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내일을 보라. 다시 한 번만 하나님으로 내일을 보라. 여러분 귀신으로 내일을 보면은 천국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점쟁이가 뭐 천국 알아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으로 여러분 내일을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지옥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멸망의 여러분 수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내일을 보면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으로 내일을 보면 내일이 여러분 희망찬 거예요. 더 잘되게 하나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게 돼요. 내일을 승리케 하는 길로 인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으로 내일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미래를 확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내일을 보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내일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한다면 뭐 기도 뭐가 필요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또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인생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일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일을 인도하시고 미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속에는 귀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여러분 마귀가 함께 하기 때문에 마귀의 집이었어요. 내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은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을 것이며 하나님께 구할 것이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내일을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내일을 보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내일을 보라. 그래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올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얼마나 잘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많이 가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또 잘 맞추고. 보니까 점집이 잘 되는 여러분 집은 너무너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때로는 대기를 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유명한 점집을 가려면 시골에서 만약에 그거 아무리 용한 점집이래 그럼 당일날 와요? 아니면 그 전날에 와요? 전날에 시골에서 전날에 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거야. 그래야 빨리 오고 가지. 옛날에는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미아리라고 있어요. 그 미아리 근처에 점집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유명한 점집은 여러분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을 치러 오면은 이제 그 점쟁이가 여러분 뭘 받고 해요? 그냥 점만 쳐줘요? 꼭 돈을 요구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돈을 여러분 받는데요. 때로는 10만 원도 받고 때로는 여러분 100만 원도 받고 때로는요 또 큰 돈도 받습니다. 2천만 원도 받고 들어보니까요 1억도 받잖아요. 1억. 이야. 그 점쟁이는 여러분 그 귀신이 이제 함께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요. 비상해. 아주 여러분 귀신이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귀신이 머리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영이니까 사람을 확 꿰뚫어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같이 잘하는 거지 뭐. 맞아요?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이제 귀신이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부자다. 그러면 1억 내시오. 아니 막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1억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아니까.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요 꿰뚫어 봐요. 이 사람이 오늘 정말 돈을 낼 사람인지
아니면 돈을 안 낼 사람이니 딱 이 구분을 해가지고 돈을 안 낼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빨리 보내버리는 거야. 근데 돈을 이게 딱 보니까 좀 돈도 있고 돈을 낼 사람이다. 그러면 딱 앉혀놓고 이제 점을 쳐주는데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점을 막 쳐줘. 그래가지고 돈을 그때 여러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점치는 그 돈으로 여러분 먹고 살잖아요. 귀신이 가르쳐주는, 귀신이 인도하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벌어들인 그 돈을 가지고 밥도 먹고요, 또 여러분 옷도 여러분 사 입고요, 귀신을 통해서 번 돈 가지고 자기 자식을 여러분 학교 보내고 자기 자식이 먹는 그 여러분 생선을 사더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엄마가 자기 자식에게 생선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귀신으로 돈을 벌고 귀신으로 자식을 기르고 귀신으로 먹고 살아요. 이거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 여인은 지금 점쳐서 그 돈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여러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여러분 버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로 자식에게 생선도 여러분 사주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자식을 여러분 교육시키고 여러분 자식을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기르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귀를 통하여 돈을 벌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버시기를 바랍니다. 형통도요, 마귀를 통한 형통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마귀를 통해서도요 이렇게 돈을 잘 벌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여자가 돈을 잘 벌었겠어요. 너무너무 잘 맞추니까. 그러니까 왜 여러분 줄을 서서 여러분 기다릴까요? 너무너무 점을 잘 치니까 그러지.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려가지고 하루에 만약에 1000명이 온다고 해봅시다. 예를 듣는 거야. 1000명. 그러면 한 사람 앞에 그냥 많이도 안 받고 10만 원씩, 보통 10만 원 받지 뭐. 그러면 여러분 1000명에게 10만 원씩 받으면 얼마예요? 1000만 원. 1억이네. 그쵸? 와, 하루에 1억. 1억. 그냥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통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불신자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더라니까요. 그걸 부러워해. 성경 여러분 잠언 23장 17절에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잠언서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자 죄인은 누구예요? 죄인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렇지. 마귀 귀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통한 형통한 자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부자들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이렇게 이 여자는 돈을 여러분 잘 법니다. 그런데 귀신을 통해서 버는 돈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요, 일을 해도,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 자식을 길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농사를 지어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농사를 지어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농사를 지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또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서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벌면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부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지. 지혜가 열려야 돼요. 열심히 일만 한다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아이디어가 좋아야, 지혜가 있어야 돈을 버는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통해서 농사를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됩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를 통해서 무작정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싫어하시겠어요. 마귀를 통해서 살아가는 방식은 무슨 방식일까요? 악한 방식입니다. 악한 방식으로요, 거짓의 방식으로, 속임수의 방식으로, 탐욕의 방식으로 여러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지옥이지. 마지막이 지옥인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냥 악함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 해서 악착같이 돈을 버는 거야.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속임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수단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방식은 뭐예요? 무슨 방식이에요? 선한 방식입니다. 하나님 방식은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한 방식이에요. 또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정직한 방식입니다. 또 하나님은 욕심을 버리라 그렇기 때문에 탐욕의 방식이 아니라 희생의 방식이에요. 또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무슨 방식으로 살아야 되냐? 섬김의 방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돈을 벌면서 살아가면은 그 돈은 너무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에 쓸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돈으로 만약에 자식에게 용돈을 딱 줘봐요. 그러면요,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농사를 지어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농사를 지어라. 하나님으로 돈을 벌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돈을 벌라.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6절 한번 다시 한번 봐요.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16절. 16절 봐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이 점을 쳐서 돈을 법니다. 근데 돈을 벌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여기 뭐라고 누구한테 줘요? 주인들한테 주죠? 자, 돈을 잔뜩 벌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점을 쳐가지고. 근데 자기가 써요? 아니면 주인한테 다 줘요? 주인한테 다 줘요. 자, 여러분,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돈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만약에 줬어요? 그러면 귀신이 줬기 때문에 귀신은 반드시 귀신이 줬기 때문에 자기 것을 어떻게 해요? 찾아갑니다.
반드시 그래요. 악한 방식으로 돈을 벌면 반드시 그 돈은 회수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주신 은혜는 절대로 빼앗지 않으셔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주냐? 천국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요? 아니면 영원토록 그걸 소유하게 하셔요? 영원토록 소유하게 하셔요. 절대로 뺏지 않아요. 야, 우리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귀신들은 주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다 빼앗아 가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재산이 100만 원입니다. 그럼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귀신이 도와주니까 돈을 막 너무 잘 벌어가지고 이제 1000만 원도 벌고 또 막 더 막 벌다 보니까 1억도 벌어가지고 재산이 이제 나중에 10억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야, 이렇게 돈을 갖다가 쉽게 한 10억을 벌었네. 야, 정말 내가 대단한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10억을 잘 벌었는데 마지막에 10억을 싹 뺏어가는 거야. 여러분, 처음 100만 원 있던 것 뺏긴 것하고 나중에 10억 됐을 때 뺏긴 것하고 어떤 게 더 여러분 힘들까요? 이런 건 안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물어보면 안 되지. 그냥 희망을 막 키운 다음에 잘 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뿌리째 뽑아버린다니까요. 귀신에게 현혹되게 만든 다음에, 귀신에게 여러분 무릎을 탁 꿇게 만든 다음에, 귀신이 무슨 큰 복을 갖다가 여러분 주는 양 막 속인 다음에 마지막 인생의 끝에서 싹 뺏어버리고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로부터는 열매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열매를 받으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열매를 받으라. 하나님으로 열매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를 뺏으시는 법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복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그것도 복락을 누리면서. 그런데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을 하나님이 여러분 뺏어갑니까? 절대로 여러분 다시 죽지 않게 하셔요. 천국 주셨어요? 뺏어갑니까? 아닙니다. 안 뺏어갑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천국을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분이셔요. 열매를 빼앗지 않으셔요. 그런데 마귀는 열매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한동안은 열매 맺게 하지요. 왜 여러분 열매 맺게 하겠어요? 왜 잘되게 하겠어요?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이려고. 그렇게 안 하면 절대로 사람이 안 속죠.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을 가장 잘하는 게 누구냐? 마귀야. 또 그걸 가장 또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마귀는 열매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잘 되면 믿기다, 이게 기가 막히게 저 사람은 속는다. 그러면 그렇게 속이기 위해서 잘 되게 하고 한순간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고 불신자가 마구 부자가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안 다녀버리더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불신자인데 더 막 부자가 되고 막 잘 벌고 막 이렇게 부유해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어떤 사람 나가버리더라고. 그냥 이렇게 속이려고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 불신자인데, 여러분 이렇게 속이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빼내려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잘되게도 하고 형통하게도 하고 여러분 막 막힘이 없게도 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거지.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송두리째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미혹을 당해서 교회를 나간 사람도 그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마귀를 통해서 부자된 사람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열매를 맺으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열매를 맺으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으로 내일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항상 하나님께 물으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밭을 갈고 하나님의 은혜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너무 빛이 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다시는 빼앗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큰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으로 내일을 보라. 하나님으로 내일을 보라. 하나님으로 농사를 지으라. 하나님으로 농사를 지어라. 하나님으로 열매를 맺으라.